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갈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대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약 5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 한 거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50년 동안 예언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는 뭐냐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그 역사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요, 한 번도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실 의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그거는요, 창세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도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노림수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역경에 처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신앙인이 불신앙인들보다 더욱 힘든 인생의 구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을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찾고 구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하갈은 애굽 여인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의 여종이었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 불신앙으로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큰 낭패를 겪고 다시 올라올 때 아마 데리고 온 애굽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갈의 출발은 그리 좋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과 인연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례가 참 부창부수야. 이게 부부는 닮아가는 거예요. 참 어려울 때는 한쪽이 좀 나아야 되는데 이 똑같이 가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온 지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납니다. 근데 약속받고 왔잖아요. 내가 떠나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리고 자녀를 줄 거다. 약속받고 왔는데 한 10년 지나도록 차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이 최고로 오를 때입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약속 맞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때
조금만 더 참으면 됐는데 누가 사고를 쳐요? 사례가 사고를 치는 거야. 여보 안 되겠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는 안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냈는데 이 내 여종 있잖아, 하갈을 첩으로 삼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 우린 그 방법밖에 없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치인이 있었으면 당신 무슨 생각하는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고 야단치면 되는데 당신 말이 맞네? 하고 접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례의 요구대로 첩으로 삼고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뭐라 돼 있죠? 하갈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자기 여주인 사례를 몰라보고 멸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사례가 화가 나서 하갈을 막 학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갈이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갑니다. 난 더 이상 못 참아. 애 그모고 필요 없어. 내가 미쳤지. 당신 집에서 내가 애를 낳아줘야 돼? 내가 이 구박받으면서 애를 낳아야 돼? 하고 하갈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참, 사실은요, 하갈도 문제가 있어요. 인격이 부족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평상시에 몰라요. 돈을 좀 줘보고, 그쵸? 명예를 줘보고, 자리를 높여주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갈이 이런, 입장에 처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요, 하갈을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례 여종 하갈아. 일단 기가 막혀요. 지금 사례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사례 여종 하갈아. 야, 우리 하나님 정확해요.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이 하갈의 본 주소를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하갈아, 너 교만 떨지 마라. 응? 너 하루아침에 첩이 됐다고 뭐 보이는 게 없어? 너는, 너의 본질은 뭐다? 사례의 여종이다. 그걸 하나님이 분명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가 이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하갈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신부는 근본적으로 네가 잘난 척하고 나왔지만 너는 사례의 여종이다. 사례에 의해서 너가 첩이 됐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하갈이 제정신을 드는 거예요. 제정신.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정체성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 자신의 실체를 모르니까 하갈처럼 좀 형편 나아졌다고, 응? 난 첩이 됐다고, 나는 아기를 잉태하게 됐다고 사례를 무시한 거예요. 애기도 못 낳는 여자라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이 하갈에게 뭘 지시합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 밑에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야, 어떻게 가요, 여러분? 지금 자존심을 숙이고 어떻게 돌아가요? 잘해서라 빠이빠이 하고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야,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신 거죠? 본부인 사례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위기의 질서의 하나님.
위계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갈의 복종을 전제로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합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누굴 통해서? 이제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그 수를 많아서 셀 수 없게끔 하리라 하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런 걸 수태고지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수태고지 받은 여인 몇 명 안 돼요. 하갈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 하갈도 대단한 여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이미 지어주셨어. 하나님이 들으신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갈의 기도를,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갈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큰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 저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데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하갈은요,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하갈은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게 좀 이상하죠? 하갈의 고통을 보셨다 그래야 되는데 원문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갈이 집을 나와서 고통 가운데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큰 손해예요.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죠? 근데 하갈은 뭘 느꼈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샘물 그 곁에 그 애굽으로 가는 길 수리라는 지역에서 그 샘물 곁에 있었던 걸 아셨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후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더욱더 돌보시게 됩니다. 이로써 하갈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자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와서 여주인 사레 앞에 복종을 합니다. 드디어 집안에 위기의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80 몇 세? 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는 안 돼 있지만요, 한동안 아브라함은요, 누굴 보고 살았냐면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아브라함 너무 좋은 거야. 야, 자식이 좋긴 좋구나. 그런데다가 아들이야.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만 보고 산 거야. 여러분, 성경 보면요,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십니다. 몇 세까지? 99세까지 하나님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와, 대단해요. 대단해. 하나님이 아마 그러셨을 거야. 야, 아브라함 너무하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스마엘 낳았다고 이제 나는 이제 뭐 안중에도 없냐? 그런 말은 성경에 안 써 있지만 그런 말이 추측될 정도로요, 하나님이 86세에서부터 몇 세까지? 99세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빠져 있었던 거야, 이스마엘에게. 안 그렇겠어요? 이 노인네가?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례한테 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빈말이 없어. 그 우리가 참 교만한 게 쉬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 응. 근데 하나님은요, 알고 계신다니까요. 자신의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00세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집안이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사랑을 다 베풀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옮겨가는 거야. 여러분 애들은 알아요. 아빠의 사랑이 이제 제 동생에게 갔네. 이스마엘이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이제 이삭이 엄마의 젖을 뗄 때가 됐어. 그래서 기념으로 큰 자친을 벌입니다. 근데 화가 난 거예요. 누가? 이스마엘이. 저 녀석 때문에 우리 아빠의 사랑이 다 절로 갔어. 그래가지고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해. 14살짜리가 이제 겨우 젖된 애를 막 조롱을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여러분 사례가 이름이 바뀌었죠. 사라가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당장 저 여종과 저 자식을 내보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줘서 내보냅니다. 와, 청천벽력에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거야. 쫓겨나게 된 거야. 대책 없이 나온 거예요. 어디로? 또 광야로. 근데 얼마 있다 어떻게 돼요? 물이 떨어져. 큰일 났어.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 모자가 서로 보고 기가 막히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둘이서 하도 신세가 기가 막혀서. 야, 너 왜 그랬어? 좀 참지. 소용이 없어. 엎질러진 물이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의 천사가 또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그 전에 내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돼 있어요. 그 전에 약속이 있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리라. 근데 만일 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헛소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갈의 눈을 들어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방법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꼭 그때마다 눈을 들게 하셔. 야야야야 방법 있어. 방법 없는 거 아니야. 네가 발견 못해서 그래. 좀 더 가봐. 샘물이 있어.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했으면요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이스마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은요 드디어 이 광야의 사냥꾼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아들만 12명을 낳습니다. 야, 대단하죠? 여러분 이삭은요 2명밖에 못 낳았잖아. 이스마엘은요 12명을 낳아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그 12명이 다 지도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주 창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에게? 이스마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할 때 만나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